5월은 가정의 달로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가정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한 달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참으로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또 첫 주일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마침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자는 뜻에서 오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듯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어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게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부모들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한편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처음 믿은 성도도 갓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십자가의 군병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갓난 아이 같은 심정으로 항상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공급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주 안에서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 충만, 그 성령 충만이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이 없으면은 우리는 옛날 옛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불신앙의 죄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윤리적으로도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은 어느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된 우리의 심성은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로 인해서 절규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절규했어요. 그러나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다. 죽은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돌이시다. 리빙스톤 많이 들었지요. 리빙스톤, 산돌이다. 산돌같이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제사장이 꼭 구약에 내려오는 그런 제사장, 아론 반열에 있는 그들만의 제사장 되듯 오늘날도 제사장이 목회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거듭났고 성령으로 체험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연약한 인간,
우리 속에는 악이 도사리고 꿈틀대고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성령 충만해서 악의 요소가 제거되듯 그렇게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광덕산 밭을 이제 유채밭으로 만들었어요. 다음 주 우리 성도님들 체육회 때 유채 김치로 아마 점심을 대접하게 될 것 같아요. 유채김치. 유채가 김치도예요? 꽃만 보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하루나 그랬죠. 하루가 일본어로 봄이라는데 이 잎사귀 이렇게 김치도 담고 나물도 하고 그래요. 유채는 가만히 보니까 버릴 게 없어요. 나중에 씨는 기름을 짜면 그게 까놀라유더라고요. 참 유채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번 밭에. 유럽에 왜 그렇게 유채 까놀라유가 많은가 했더니 돌밭이 있을 때 다 유채를 심습니다. 우리 광덕산 돌밭이 너무 돌이 많아서 유채를 심었더니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채밭이 대나무 있었잖아요, 한 곳은. 근데 대나무 뿌리를 다 포크레인으로 제거한 이후에 이젠 다 밭이 된 줄 알았더니 이번에 갔더니 대나무가 뾰족뾰족 많이 나왔어요. 야, 이거 일거양득이다. 유채도 먹고 대나무 순도 먹고 대순을 다 베가지고 큰 아름을 갖다가 주방에 놨더니 이거는 너무 늦어가지고 다 대나무래요. 순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왔길래 다 그렇더라고요.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순이 또 자랍니까?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읽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대나무 순이 막 보이지 않지만 자라 피어나듯이. 그러므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2장 1절인데 그러므로는 연접으로 앞에 1장 마지막 부분은 이어서 더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장 24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쇠잔해져요. 꽃은 떨어지고 시들어버려요. 우리 육신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 시기, 비방을 버리라.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겉사람의 소욕,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토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악독은 다른 사람들에 하여금 해를 입히고자 하는 그런 모든 무자비한 악들을 말합니다. 기만은 다른 이들을 말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지요. 외식은 모든 것들, 위선적인 것들, 거칠에 만 것들,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외식만 드러내요. 반대되는 건 우린 진실이지요.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하하지요. 격려하지요. 위로해 주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누가 잘 된다고 시기 질투합니까? 만약 시기 질투하면 그 잘된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표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시기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가 보다. 나 잘된 것 싫어하나 보다. 잘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면 어때요? 오늘 떡이 나오잖아요. 축하했다고, 결혼식에. 그렇습니다. 축하해 줘야 돼요. 비방하는 말, 그저 다른 사람들 무조건 반대하고 헐뜯고 그런 것들을 말해요. 비방하는 것. 내 칭찬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신령한
열매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서 참 떠올리기조차 안타까운 이런 단어들을 멀리하라고, 버리라고, 돌아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더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가방과 수근검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므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러 갈 때 이런 모습들이 청산되지 않을까 봐 내가 두렵다,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떤 대적이 핍박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두렵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버려라.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욕부터 배운다고 말을 해요. 말을 배울 때 욕부터 배운다 그래요. 아이들과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들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말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동화돼서 그렇게 자라지 않을 겁니다. 다 같이 욕 잘하고 다 같이 언어 쓰고 이러는데 너만 그렇게 고상한 척하느냐 왕따 시킬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왕따 시키지 않으면 최고예요. 그래도 당당합니다. 자신감 있고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악을 선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우리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갓난이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이 시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성경에도 말씀을 번역한 헬라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로고스라는 말씀 해석이 나오고 헬라어 원어의 말씀이라고 나왔지만 네마라는 말씀이 나와요. 로고스는 구약에 인용된 말씀이라든가 이런 구절들을 기록해 놓은 그럴 때 말씀 이렇게 번역했지만 우리말로는 다 말씀으로 번역됐죠. 네마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 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네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책 얘기, 동화 읽어주듯 얘기하듯 그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 악의 쓴뿌리 다 제거하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라야 돼요. 젖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전함과 순수성과 사모하는 마음은 어린아이 같아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 성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는 뜻이 있어요. 죽는다. 사모한다는 말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죠? 젖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모유가 부족하면 오늘날에는 이제 우유로 아이들 분유로 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 갓난 아이 모유가 부족해서 미음을 알갱이 하나 없지요. 그 미음을 끓여서 그 물을 마시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어렸을 때.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고 가까이 하자면 내가 죽는다는 영적 죽음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주의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이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 갈란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풍성해요. 유튜브, SNS, 다른 방송 등등 하면 너무나 쏟아지는 말씀인데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봐요.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사모하고 배우길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은 분별력 없이 아무 데서나 이 말씀은 배워야 돼 하면서 성경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따라갔다는 신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배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자라고 있는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네.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얼마나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하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 아람어 좀 섞이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됐는데 그 원어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단어라도 찾으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 신학자들이 원전에 가깝도록 번역한 게 성경인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저 이단들의 행태를 왜 따라가고 거기 어리석게 빠지느냐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더라도 분별력 있게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가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안전하게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 평안하다. 모유가 없어서
우유를 먹이더라도 우유를 안고 그 어머니 품에서 정성껏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면 단순히 신령한 젖 말씀만 공급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어머니의 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받는다. 주의 전이 주의 품 안처럼 느껴지고 주님의 엄청난 지키심과 보호심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는도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기록될 때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까? 자식을 젖먹는 아이를 그 어머니가 어찌 잊겠느냐 말이에요. 간혹 무정하게도 잊어버리고 아이를 내다 버리는 엄마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대부분 어머니는 모성애로 기르는데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어질 때 얼마나 나를 안고 이 말씀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품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엄마 품속에서 젖먹는 아이처럼 평안함이 있는 것으로 또한 만족해야 돼요.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품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고 풍성한 어린아이가 젖 먹는 모습을 보세요. 그냥 자꾸 먹으니까 내가 배불러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엄마 품속에서 젖을 먹는 아이 그 자신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만족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말씀 신령한 젖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의 품 안에서 받는 그 감사함과 안전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